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성난 군중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여인의 목숨은 성난 군중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의하면 그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2명 이상 있으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율법은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진리를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함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했죠. 성전에서 초막절을 맞아서 몰려든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군중들의 인기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여자 한번 용서해 주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바를 거부하는, 어기는 그런 랍비를 따르는 군중은 없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자라고 얘기를 했다면,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종교 지도들에게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을 준수해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형 언도는 로마 법정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로마의 법을 어겨서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함정을 파놓은 질문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너희 가운데 먼저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멋진 답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까지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이 말씀은 여인의 허물을 보면서 흥분하고 있던 군중들에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해주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기 시작한 이 군중들이 그 어느 누구도 선뜻 먼저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10절부터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씀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났다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났다면 이 여인에게 임해왔던 용서와 자비는 더 큰 타락, 더 큰 방종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경험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대신 죄악 속에 더 깊은 죄악 속에서 빠져서 어떤 가책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구나 생각한다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예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너의 죄값을 내가 스스로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와 내 죄의 저주를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이다. 내가 받아야 될 정죄함은 내가 받기 때문에 너에게 오늘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만나게 되는 아주 심각한 위기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용서해 주실 텐데 회개하면 되지. 이 정도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뭐 그렇게 난리치고 수선 떨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나 정도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실걸?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크고 작은 죄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심각한 위기입니다. 왜 이런 태도가 위기가 되는가? 왜냐하면 이런 태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죄인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우리를 더 심각한 죄악으로 인도하는 그런 기회로 변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심각한 위기인가? 용서까지 경험했으니까 죄책감도 더 이상 느끼지 않습니다. 용서의 은혜가 죄를 짓고도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는 이상하게 병든 마음, 병든 믿음, 병든 영성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큰 소리까지 치는 이런 이상한 괴물 같은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도전해 주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죠. 사실 이런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지 않을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이 속마음도 숨겨져 있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할까?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 삶, 그것을 진짜 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지? 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속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속마음을, 바로 그 생각을 거절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살까요? 무시하는 말씀이 되어버리겠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말 너무 쉽게 하네. 하나님, 그게 가능해요? 그거 불가능하다고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게 가능해?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일단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의 삶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런 삶은 불가능해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사실은 그 마음 속에는 이런 영적인 정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삶은 불가능해 라고 우리가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 속에는 죄 속에 빠져있는
자신의 영적인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떠나지 않고서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죠. 자신 안에 죄의 즐거움을 사랑하는 병든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경각심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죄를 떠나지 않고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의 마음이 있는 거고요. 또 자신의 영적인 타락과 부패를 내 스스로 원한다면 언제든지 내 노력과 의지만으로 충분히 해결해낼 수 있다.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의 마음도 이게 정말 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악의 삶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죄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죄를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인기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교회가 자꾸 죄를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이죠. 자꾸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누가 교회 와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목사님. 만약에 교회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지만 얘기를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그리고 이 교회가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먼저 다루어야 구원의 선물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왜 예수님에게 정죄함을 받지 않는가? 죄가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짊어지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여인이 범한 죽어 마땅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능력은 그 죄에 빠지지 않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에게 자비를 베푼다, 네가 지은 죄는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을 만큼 어두운 죄지만 그 죄의 결과를 내가 몽땅 짊어질 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며, 내가 이제 그 자비 때문에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어둠 속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떠나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 속에 빠져 있었던, 죄를 떠나지 못했던 여인이 어떻게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인가? 그 답이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초막절 절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돼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사건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일어난 사건이었을 수도 있고, 절기가 바로 끝나자마자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진행이 될 때 두 가지 예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진행이 되는데, 낮에는 물의 예식을 진행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물을 40년 동안 공급하시면서 인도에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식을 물의 예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다가 물을 부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요. 밤에는 빛의 예식을 진행을 했어요. 빛의 예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인의 뜰에다가 커다란 황금 촛대에 이 28개의 촛대에 불을 크게 환하게 밝혀놓고 성전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했느냐?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예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밤새도록 그 성전을 밝혔던 등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억이 생생할 때 그 성전을 밝혔던 등불처럼 내가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어둡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밝다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는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굉장히 근사하고 화려해 보이고 대단하고 재미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어두운 곳이다, 캄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가 어두운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의 선택을 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그 순간부터 인간의 마음과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하나님을 버린 마음은 어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둠이고 어둠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그 어두운 세상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무시무시한 것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여러분은 우리의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밝은 세상이다라고 느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어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한 묵상을 2주 동안 이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의 성적인 타락과 방종이 팽배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대한민국의 제1도시 서울, 제2도시 부산, 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한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 사람은 법정에 서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급입니다. 그런 성추행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각성의 소리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전해지는 여성 병사들을 향한 성추행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 교육기관,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종교기관, 이런 성추행으로부터 자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학교도 교회도 이런 성추문 사건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엠번방 조주빈 사건, 성창치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고 42년형을 선고받았죠. 잡혔을 때 나이가 너무 어린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종우 웰컴 투 비디오 사건, 가장 어린 아이들이 영유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을 착취하는 영상까지 팔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었던 사건이고, 그 친구도 나이가 너무 어린 친구여서 이렇게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할 수 있을까,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노출해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었죠. 인간 수업이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청소년 포주의 이야기입니다. 성을 매매하는 어린 여자아이들, 그리고 그 성을 사는 나쁜 어른들, 그것을 관리하고 돈을 버는 청소년 포주.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 사회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불쾌해지고
불편해졌던 것입니다. 가출한 중학생 여자아이들을 고등학생이 성매매시켰다라고 하는 기사들은 더 이상 우리를 놀라게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조심스럽게 한 아이에게 야, 혹시 너는 인터넷에서 그렇게 야한 동영상 본 적이 있어?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답은 목사님, 질문이 잘못됐어요. 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안 되고 오늘은 몇 번 봤니? 라고 물어보셔야지 제가 답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포르노 사업의 시장의 규모가 30조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뉴스위크지에 의하면 세계에서 포르노를 보기 위해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엄청난 성중독자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남성운동 활동가가 이런 야한 동영상들, 포르노가 사회적인 해를 전혀 끼치지 않는다라고 궤변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성범죄, 성적인 타락이 그런 포르노를 보는 것과 상관이 없다. 오히려 건강하게 해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오히려 막아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직 이성을 성적인 착취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청년과 청소년과 어른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적인 현상들은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강남에서 비뇨기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성도가 고등학생 아들에게 정관수술을 해달라고 찾아오는 엄마들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미쳤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아이들도 젊은이들도 나이가 든 어른들도 미쳐버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사회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가정을 꾸미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자녀를 낳고 아들을 양육하겠죠. 그들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될지 불보듯이 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사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마음, 거기는 어둠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돈이 하나님이 되고 쾌락이 하나님이 되고 성이 하나님이 되고 성공이 하나님이 되고 내 자신의 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세상에서는 어둠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곳에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하지 못하잖아요. 빛이 어떻게 어둠을 물리치나요? 빛의 존재가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어둠은 서서히 물러나는 거 아닙니다. 단번에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런 말씀은 무시해도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빛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존재를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정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는 순간,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 스스로 몰아내지 못했던 어둠이 단번에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녀의 어둠이 얼마나 깊었습니까? 죽음까지 깊었죠. 죽음 바로 전까지 그녀를 내몰았습니다. 우리가 잠겨있던 어두움이 얼마나 깊은 어두움인가 똑같습니다. 죽음으로 내몰 때까지 어두웠던 것입니다. 절망이죠. 거기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순간 빛 대신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수고와 땀 흘림으로 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가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다시는 그 죄 속에 빠져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실 때 뻥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빛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우리가 죄악에 빠지는 삶을 벗어날 수 있는가? 이 12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은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기 죄에 빠져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세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 어둠에 다니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 세 번째,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다. 한 가지씩 묵상을 해볼게요. 죄악을 떠나는 삶을 사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일이에요.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인데,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려면, 죄로 돌아가지 않는 삶을 살려면 빛 대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행은 끊어지지 않는 교제를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문드문 동행하는 사람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드문드문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사사, 힘이 센 사사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마다 이방인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정죄하시는데, 심판하시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전쟁을 하고 이방인들과 맞서 싸울 때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들을 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전쟁을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붙들고 싸움에서 이기는데, 이 예쁜 블레셋 여자들이 나타나면 정신을 못 차리고 따라가요. 그래서 결국 드릴라에게 배신까지 당해서 두 눈까지 뽑히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혀서 비참한 죽음을 얻게 되죠. 만약에 눈앞에 그를 유혹하던 블레셋 여인들이 나타났을 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면 삼손은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교제가 끊어져요. 드문드문 이어진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죄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고 끊어지지 않는 동행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두셀라의 아버지였어요. 그가 65세 때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거든요. 이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무두셀라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걸 보면 65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시 노아 시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세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면서 그들을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만사가 계획하고 행하는 것들이 악이었어요. 그러면 노아 시대 때만 그랬을까? 아니,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리고 에녹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경고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00년 동안 끊어지지 않는 동행이 이어져요. 이 동행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야, 여기 있지 말고 우리 나랑 같이 가자.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지 않는 동행의 모습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동행이 가능할까요? 끊어지지 않는 동행이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부담감으로 이 동행이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동행이 가능하려면 사랑에 빠져야 돼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요. 오래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멈추고 싶어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기뻐요. 하나님과 사랑을 더 깊은 사랑에 가지게 되면 우리는 드문드문 동행하는 것이 견딜 수가 없어져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동행을 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느냐?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시면 돼요. 날마다 그 사랑을 가꾸시고 날마다 사랑이 깊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규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 빠져 들어가면 예수님을 멈추지 않고 따라가는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생활한다라고 쉬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 같은 의미죠. 어둠 속을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 끄시는 시간이잖아요. 불 끄시면 집에 가서 자야죠. 근데 낮에는 병든 닭처럼 꼬박꼬박 졸다가 낮에는 생기가 없어. 힘 빠져. 눈도 개스무리해. 근데 밤만 되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낮에는 생기가 없는데 밤이 되면 이 길거리에 조명이 들어오는 시간이 되면 막 아드레날린이 막 과다 분비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스트레스지만 폭탄 좀 말라 그러면 막 눈동자가 반짝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드리다가 시간이 조금만 늘어지면 막 뭐 짜증이 폭발하는데 클럽 가서 춤추자고 하면 밤을 새도 땀으로 범벅이 돼도 힘이 그냥 생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몰려다닌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다니지 않으려면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는 관계를 청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하고 그 사람하고 30년 친구인데. 여러분, 어둠 속에 다니시면 어둠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며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빛은 들어가는 순간 어둠이 몰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묻히지 않으려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교제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누군가를 만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늘 죄를 생각하게 되고 죄에 묵상하게 되고 어둠 속으로 끌어 빨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관계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항상 빛 가운데 머물게 하는 그 관계 속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악을 떠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예수님의 방법은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빛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빛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으로 믿는다, 구세주로 믿는다,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제대로 믿을 때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진짜 신앙으로 믿을 때 예수님이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어두움을 단번에 몰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망이다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망이다 라고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붙들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이 어둠이 우리 안에 있는데 진짜 예수를 믿는 순간, 진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빛 대신 능력이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빛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삶의 아멘으로 받고 예수님과 끊어지지 않는 동행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고 어둠 속을 다니지 않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단번에 몰아내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끊어지지 않는 동행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드문드문 동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결정적인 순간 주님과 동행이 끊어져서 죄악 속에 빠지고 던져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동행을 예수님과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둠을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둠의 길을 걷지 않게 하옵소서. 어둠으로 이끄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거부하게 하시고 빛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교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무너지고 떠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